계속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새롭게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나. 정말 여러 번, 여러 비유로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본문은 말세에 대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언제일까요? 말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이후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언제까지냐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지금도 2000년 전에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세례 요한이 그 말세를 경험하기 전에 마지막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예수님과 함께 경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가 존재한 것이고 그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대한 메시지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그 시기를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는 이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혹시 다른 거 기다리고 계시지 않나요? 복권이 당첨되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 추첨을 했는데 뭐 아파트가 당첨되길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가 오랫동안 시험 준비를 했는데 좋은 결과를 기다리거나 내 배우자를 기다리거나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말세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하늘로 사도행전에 보면 하늘로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간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내려오는 것을,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인데, 여러분, 그 약속을 정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삶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하면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은 두 종류가 있는데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이 세상의 종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날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다 그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야 될 운명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적인 종말이라 그래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죽음을 잘 준비하고 죽음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의 동일한 메시지가 이 세상의 종말과 우리 개인의 종말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예수님의 그 약속을 정말 믿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그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자로 그것을 준비한 모습으로 그것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 환우들 가운데 또 우리 환우의 가족들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기도 제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개인의 종말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개인의 종말을 두려워해야 할 그 어떠한 대상으로가 아니라 오늘 내가 준비되어진 자로 살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의 종말과 이 세상의 종말을 동일하게 그 약속을 신뢰하는 자의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이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소중하게 될 것이고 정말 생명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 오늘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왜 이렇게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종말을 준비하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주님이 지금 오셔도 됩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도 괜찮을 수 있는 믿음을 오늘 붙잡으실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세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하면 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인데 창세 이후로 그런 환란이 더 없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환란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의 종말을 아직 겪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그 종말을 겪었다면 주님이 오셔야 되겠죠. 근데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예언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그 일들을 아직 경험하지 않은 세대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환란이 있을 것인데 역사상 그 어떠한 환란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대적하여 일어나고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세계대전전과 같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전쟁과 같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서로 배반하고 미워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천국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저는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선교하는 일이 성도의 최우선순위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의 완성이 언제 되어질까를 이 말세의 본문에서 여러 번 확인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몇천 명, 몇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날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그날의 그 환란 가운데 준비되어진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전파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록되어진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고통은 너무나 심해서 그 날수를 하나님이 은혜로 감해주지 않으면 마치 말기암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몰핀을 좀 놔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날을 감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육체라도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히 두려운 환란의 날입니다. 그게 마지막 때에 예언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골방으로도 광야로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오시는 겁니다.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기에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이비 이단입니다. 그 사람은 따라가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함께 두려워하는 가운데 슬퍼 우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자와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자가 다른 자리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두렵지만 그 이야기 듣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 가운데 그러한 모든 사건들의 내용과 더불어서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오늘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세의 예언이 1.1획도 하나도 빠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때가 언젠지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 때를 나만 알려줄 수는 없을까요? 나만 알면 안 될까요? 그래서 비밀번호 아니면 그 복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이 로또의 그 번호를 적어서 나만 당첨되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가 그 때와 시를 모르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면 절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일에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야 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말세를 살 수 있습니다. 말세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세를 사는 비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작정 기도를 해서
주님께서 우리는 교회 성도들에게만 그 날과 때를 알려주시면 좋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렇게 알려주신다고 해도 혹시 누군가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셔도 절대로 사양하십시오. 네, 그때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치는데 우리가 시험의 답을 알고 있으면 시험을 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시험을 치는 것은 요즘은 시험을 치는 목적을 굉장히 변질된 상황 가운데 학생들이 공부하고 그렇게 우리가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 목적이 좋은 점수를 따는 데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시험을 치는 목적이. 그러나 원래 시험을 치는 목적은 뭐냐면 학교에서 가르쳐 준 것을 잘 알고 있는지, 잘 공부하는지, 그래서 그걸 잘 습득하는지가 시험을 치는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 말세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그 때와 시를 몰라야 하는 게 더 유익한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를 미리 알거나 아니면 그 때가 늦춰진다고 이제 그것을 포기하게 되면 먹고 마시자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질 것을 분명히 주님께서 아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며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내가 오늘 죽는 자와 같이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사시면 됩니다. 천국이 가까웠는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제가 무슨 다양한 주제로 다른 본문으로 여러 가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한윤호라는 목사를 이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날을 실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잘 기다리라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역할이 뭔가 주님 앞에 물어봤더니 제가 세례 요한이더라고요. 제가 한 번 더 먼저 본문을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성도님들을 향한, 우리는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준비하라 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준비해야 되냐 하면 그 때를 우리는 모르는데 아버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그 때를 정하셨는데,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한 때에 오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시지 않는 것 같으면 안 오는 것 같아서 산을 내려오거나 아니면 믿음의 길을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등산할 때마다, 제가 등산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서 좀 그만 올라가고 싶을 때마다 내려오는 등산객에게 물어봅니다. 항상 얼마나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동일한 대답을 하는데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너무나 기가 막힌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 때 다 그 마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지를 향하여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목적은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한 걸음만 더 가십시오. 그리고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고 3년 뒤일 수도 있고 30년 뒤일 수도 있고 3000년 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그때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산을 오르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말세.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그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뒤늦게 아들을 주시는지, 왜 그의 그 노년에 불가능한 그 때를 그렇게 오래 살게 하시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좀 주시려면 빨리빨리 주시고 더 믿음의 진보도 빨리빨리 하게 하고 믿음의 일들을 더 경험하게 하시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을 엄청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오래 기다리게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진지하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좋으시죠? 아멘.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소유를 다 드리실 수 있습니까 지금? 이게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데, 그것을 너무나 사모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모든 것을, 나의 생명을, 나의 재산을, 나의 자녀를, 나의 인생을 다 드리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왜 이렇게 더 늦어지는 것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직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은혜에 나를 다 내던지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그 은혜에 나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것이 진짜 준비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채로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위험한 자인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하는 목적도 동일합니다.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 엄청 파묻혀 사는 것이죠.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또 하나의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죄인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죄인은 이런 겁니다. 이 덫이 오는데, 약속하신 주인이 덫이 오는데 이제 그 은혜를 오해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오해하고 잘못 신뢰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호를 한번 어기고 이 도로를 지나가 봤는데 아무 사고가 안 난 거예요. 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지나갔는데 경찰한테 안 들킨 거예요. 내가 불법을 행했는데 들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요, 그 죄를 다시 짓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기다리고 있는 그 기간을 우리는 오해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죄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네, 점점 용감해질 겁니다. 점점 외식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그 기다림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고 판단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오래 기다려서 그 믿음을 의로 인정받았습니다. 25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을 다시 17세가 될 때까지 키워서 그를 바칠 때야 이제 인정하셨어요. 너무나 오랜 세월이죠. 100세가 넘은 할아버지에게 줬다가 뺐고.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지막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종이 있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는데, 지혜롭고 충성된 종에게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주인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고 계세요.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누굴 맡겼냐면 영혼을 맡겼더라고요. 마지막 때. 그래서 자기에게 맡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양식을, 주인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살아야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누구일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적어도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제가 중보의 기도해드리고 항상 사랑으로 품어야 될,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그렇게 맡겨주신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누구냐 하면 이 양의 울타리에 있지 아니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말세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때를 비유한 말씀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받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모든 인류가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때 노아의 때에도 홍수가 임할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일하고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여서 다 죽은 것을 아느냐, 그날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심판이 임하면 여러분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뉴스가 나오고 SNS로 다 돌리고 전도지를 나눠줘도 그 방주 안에 들어올 사람이 있고 분명히 들어오지 않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 날이 언제냐 하면 누군가에게는 아주 평범한 그날이고 누군가에게는 아주 특별한 그날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날이 매일매일의 평범한 그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이 내가 그날이어도 괜찮을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지 그날이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날이 될 겁니다. 내가 평소에 살던 날과 다른 날이에요. 그러면 그날이 임할 때 그 사람은 사실은 너무 늦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마지막에 그 방주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쳤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늦은 겁니다. 저는 그때 그 마지막 방주의 문을 닫고 모든 동물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오고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오고 문을 닫을 때 노아의 심경이 어떨까? 그 안에서 찬송을 불렀을까? 아니면 애통해했을까? 노아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만약에 방주 안에 있는데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찬송을 불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하는 눈물을 흘리셔야 될 겁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하지 못했을까? 그것이 똑같은 심판이 임하지만 노아의 때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마지막 때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그날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때 노아의 방주 때 사람들은 물이 범람해서 다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당했지만 사실은 그 전에 죽었습니다. 그들은 물이 범람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한 범죄와 그 악으로 이미 죽은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노아는 건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우리 주변의 그 악한 일들이
우리가 전해 듣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악해서 의인이 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사실은 심판이 나중에 물이 홍수가 내려서 다 죽은 것은 그냥 결과적으로 정말 종말을 심판을 하신 거고, 그들은 이미 죽은 자였어요. 그 방주에 들어오지 못할 때부터 이미 죽은 자예요. 그 죄악 가운데. 마지막 때도 동일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질문할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살아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입니까? 여러분, 이 죄악 가운데 이미 물에 잠긴 노아의 홍수 때 심판받은 사람들처럼 내가 그 죄악 가운데 이미 호흡이 안 될 정도로 죄악에 빠져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어야 할 자들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날을 그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노아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결단을 하며 살아보려고 하니까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또 내 주변에서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 내가 듣는 뉴스들, 이 시대를 보니까 너무나 악해요. 여러분, 악한 세상에 사는 의인이 어떻게 되냐면 악해집니다. 이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악한 환경에서 건짐을 받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가 의로운 삶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감히 꿈도 못 꾸겠더라고요. 내 눈에 들어오고 내 귀에 들려오고 내 손에 만져지고 내가 겪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악한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 악한 세상에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영성에게 쓰자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성에게가 그것을 돕는 도구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더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동행하는 사람만 순종하더라고요.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너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라고 성경이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온전한 삶이 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로 살아야 안전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준비하는 방주가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성도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의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위험합니다. 저는 이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비유로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그러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이 교회가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이 방주가 돼야 되나? 전도에서 자꾸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때의 사명인가? 기도하고 고민해 봤는데 결론이 다르게 났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의 비유는 마지막 때의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메시지의 비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는 방주에 들어오라가 아니에요. 노아의 방주 자체가 마지막 때의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교회가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구원의 장소는 어떤 거냐면 방주 안에 들어와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막 홍수가 내리면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때는 8명만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자, 그러려면 교회가 방주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노아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 심판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마지막 때에 교회가 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여기 안에만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물의 심판 때였어요. 노아의 홍수 때였어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마지막 종말은 어떤 것이냐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오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때 나팔을 불면 이 땅끝에서 저 땅끝까지 택한 자들 다 불러오리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자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있는 거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나 하나 내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방주에 타는 것이 여러분 이 말세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말세 우리가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한 메시지로 서야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장소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인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이 교회는 보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내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겠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악하지만 우리에게 사명이 하나 있는데 이 말세를 살 때 우리가 이 말세를 믿음으로 살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길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말세 때 우리의 생명이 온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는 것이 성공인 줄 알아요. 숫자가 몇 명이 모이고 교회 예산이 얼마가 되는 것이 부흥하는 걸로 알아요. 우리끼리라도 이제 그것 좀 묻지 맙시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는지,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는지, 나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무언가 다른 삶으로 살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성공한 교회예요.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분명히 평가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말세가 다가오고 이미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밭에서 일하는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질 거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그 땅에 남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그날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그 믿음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오늘 전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세를 사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방주가 아니에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붙잡으시고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가, 믿음으로 방주가 되는 교회가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으로 마지막 때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그 두려운 환난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떻게 내가 그 환난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그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 천국 복음이 마지막 때에 전파되기 위하여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버타여 살고 하나님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밭을 사고 소를 사고 하나님 우리가 사업을 하고 돈을 버는 일에만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의 그날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가장 안전한 길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으로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를 삽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준비되지 못해서 그 때를 연장시켜 주시고 기다리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다시 결단하며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의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 하나님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세상과 다른 삶을,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는 성도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셔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신 것처럼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